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만 영화에서 보다시피 미국에서 법원에 재판받을 때나 의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서게 되면 반드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을 시킵니다. 청교도들이 시험 기독교 국가인지라 오늘 보신 9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따르면은 모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을 제4장 나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건 필수적인 조치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정인에 대한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9장 5절에 2명 이상의 정인이 아니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혼자라면 거짓으로 조작하고 모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하고 같은 패거리라면은 당연히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겁니다. 이 말은 제3의 증인이 그 악당의 위협이나 협박이나 위세에 눌려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라고 다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그 증언을 자세히 조사해서 거짓 증인이면은 그 증언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모함을 당한 자, 무고한 자의 그를 바로 그 거짓 증인에게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를 훔쳤다고 거짓 증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를 5마리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봉독하신 신명기 규정에는 특별히 13장 9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하자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자고 권함을 받거든 그게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가차없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첫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 치고 그 후에 백성이 따라치게 한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은 그게 아주 큰 부담이 되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신약의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그랬고 8장 1절에는 바울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바울이 그 재판을 받을 때 스데반이 피 흘릴 때 자기가 곁에 서서 찬성했다고 바울 본인 입으로 그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스데반이 조상들이 알고 있던 신 여호와의 예수라는 신을 믿자고 지금 전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이 규정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찬성했다는 의미니까 어쨌든 그 사형 집행을 바울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정인을 서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보안 규정들을 마련해 놨는데 이건 거짓 증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걸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요번에 한국에서 미투 운동 바람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처음엔 그건 거짓이라고 버티다가 결국 진실로 드러나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 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 본인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데 사람들은
바로 유다처럼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갔다고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거에 거짓 증거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죄한 의인은 자살할 만큼 부끄러운, 말하자면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평생에 그 이마에 미투라고 분홍글씨, 지어지지 아니한 분홍글씨로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재판을 받아 무죄로 판명이 돼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사람은 남이 착하는데 하는데 흥미를 안 가집니다. 남이 악한 것 험담하기만 좋아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뭐 잊어버리는 거죠. 오직 분홍 글씨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고 일일이 그 찾아가서 해명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죠. 시골에 은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대중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거죠. 타인의 존재를 자기 마음에서 지우는 게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는 이건 인격적인 살인을 넘어서 실질적인 살인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미국 초등학교에 왕따대에서 자살했다는데, 왕따대도 자살을 하는데 천하의 죄인이라고 거짓 당하면 그 자살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재판에 적용이 됩니다. 인간 사회가 단순하고 규모가 적었을 때는 모세 당시에는 그냥 재판만 공정하게 해도 이 사회 정의가 확립되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주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또 이 십계명은 헌법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주 원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루에 최하 10번 이상을 알게 모르게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집에 전화 두고 살 때에 여러분 특히 경험했겠지만 선전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면은 그 짧은 영어로 아예 없다고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옆에서 집 사람이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야단치고 이랬는데 다행히 연방정부에서 그 고충을 들어줬습니다. 그걸 아니까 Don't Call Registe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거기에 이름을 등록을 해놓으면 아예 광고 전화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목사 양심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백색의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너 살짜리 아이들들은 산타크로스가 없다. 그건 분명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하의 죄인이 되고 하는. 그럼 솔직히 100%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다. 그 사람 입부터 율법이 막는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것이요. 율법은 죄의 깨달음을 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21절, 22절에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것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소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 교리적인 뜻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정인 중에 불신자 타 종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리에 순종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상징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 천벌을 받을 짓은 하지 말라. 그 뜻이다. 그 심정으로 진실만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신자로서는 더더욱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혼자만 있을 때, 남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자기 혼자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갈 것 같은 바로 그런 때에 뭐라고요?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모든 행동을 한다. 말도 하고 생각까지도 한다. 그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신자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속한 건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법정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더 그래라. 그 말은 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없도록 살아라.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계명을 오늘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알다시피 1장 8절 그들의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위증을 한 거죠. 거기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해주십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3번 이상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3가지 종류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죄를 3번만 짓고 그만두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일, 내가 판단을 잘못했더라도 상처받은 거, 화나는 거 다 좋아요. 분노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토설을 해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면 그걸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가 무엇이 잘못됐고 왜 저주하고 분노하는지 너 쪽에도 분명 잘못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오늘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가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 아직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감히 못합니다. 단 제대로 못하는 게 구체적인 고백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알게 모르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우리의 소망을 그럼 하나님이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할 때는 구구절절 자세하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해결 안 해도 아시지만은 왜 해결은 그렇게 안 하느냐 말이에요. 구구절절 실토를 해야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거나 아직도 내 죄가 뭔지 모르거나 스스로 고백하려니까 좀 창피해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면 하나님과 남의 1대1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회개 안 해서 모르고 신자의 자백을 듣고 그때 비로소 이 애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판단하고 돌봐주시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너가 너 스스로 고백하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께서 깨끗게 해주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너가 믿음에 그대로 해라. 고백하라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했다. 신자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해야만이 내 영혼의 실상을 아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겨우 이 꼴밖에 안 되는구나. 내 영혼의 추함과 초라함, 그 실상을 정확히 깨달아야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 결단이라도 합니다. 더디지만 실천하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신자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실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의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얻는 중에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게 절대 이게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무다, 책임이다.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요한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 안 해? 예수 구원밖에 있다. 우리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신자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고는 주님의 선하심이 작동하지 아니할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 아니냐 말이에요. 끝까지 숨김없이 다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죄를 자백하고 고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첫째 정인의 삶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 거짓 증거는 거기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거죠. 말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와 돈과 말, 셋만 깨끗하면은
목회의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5번, 7번째 계명입니다. 돈은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입니다. 말은 뭐예요? 말 조심하는 건 오늘 보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입니다. 십자가를 풀어서 가르치고 실천하는 본을 보여야 될 목사조차도 이 셋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목사의 입부터 막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 깨끗하지. 또 뭐예요? 자비량으로 선거를 했다. 텐트 만들면서. 그러니까 돈에도 깨끗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반대파들이 바울에게 말이 졸아가 그랬습니다. 말 솜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를 속이거나 험담하거나 거짓 증거할 수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율법에 믿는 바대로 율법이 말하는 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스데반을 처형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도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가 됐고 그 말은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모든 일에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냐고 완전히 제사장간의 시민 나가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부족하게 알았는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제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구약의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서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가 아주 위기인데 누차 말한 대로 전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만큼 전도 열심히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뒤로 호박씩 가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겁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비방하던 그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신자의 인생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허울만 선다든지 기독교로 치장만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절대 충만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가 말과 자기 믿는 바와 행동이 다르면 그 삶이 믿음과 등지면 신자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눌리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의 현실적인 복을 받을까 말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공부했는데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복을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 중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율법에서 정인의 규정을 엄격히 한 것들이 보완조처였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를 누락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레위기 5장 1절에
자기가 본 일과 아는 일에 대해서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위정죄와 같은 범주에 넣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짓한 것도 아니요, 모함한 것도 아니요, 그 죄인을 불쌍해서 감사주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제사장 나라 세우는 데는 침묵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 섬겨주고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포도원의 여우처럼 교회 안에 잘못을 하고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자를 처음에는 두세 정인이 가서 겁니다. 그래도 안 듣거든 장로하고 목사가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 교회 이름으로 건국하라.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출교시켜요. 이 제사장 나라 전체, 예수님의 공동체, 포도원 전체를 오염시키지 말고 또 나아가서 그래야만이 그 본인에게 회개의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침묵의 죄는 특별히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사악한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경고해서 선지자적인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침 이번 주에 제가 홈페이지로 상담하는 중에 한국 청년인데, 동성애 전력 있는 청년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빼고 정말 그 참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말 못할 정도로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서 온갖 생활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출석한 후에 그 습관을 완전히 끊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침묵하고 있으면 죄입니다. 그건 거짓 정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치료의 강선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청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치유가 동성애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걸 실토했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하는 반대 운동만 하고 동성애자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지는 아니하면은 또 다른 반쪽의 침묵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너희들이 동성애자를 성적으로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야말로 이성이지 않느냐? 그런 욕을 먹게 되어 있답니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수용해서 치료하지 아니하는 그거는 예수님 다른 말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에스더가 민족의 이기에 침묵해 있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에스더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파수꾼이 대적에 오는 걸 보고 침입하는 걸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백성이 공경에 처하면은 파수꾼의 죄부터 묻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불신자들마저도 이런 말세라고 한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사로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을 한 가지 욕심 때문에 신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합니다.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에 불신자들마저도 한탄하고 있는데 이 사악한 모습에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목사들부터 심판받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위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천사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례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선행 같은 걸 더 보태야 된다. 인간의 공로가 더 필요하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을 주도할 때 여호와에게 다른 신을 전파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율법대로만 판단을 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완전히 죽음에 처하다시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아, 예수가 다른 신이 아니구나.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신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전하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들이 예수 십자가 구원은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길만 열어놓은 것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걸 더 해야 된다고 보탭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솔깃합니다. 왜? 자기가 뭔가를 하거든요. 선행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자기의를 자랑합니다. 인간이 자기의를 자랑하는 게 뭐죠? 다른 말로? 원죄단 말이에요. 원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인 거다. 교회가 원죄에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에 더 밀어넣고 더 부추기고 있다. 그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인간 서성에 불과하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 기독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의를 더 강조하는 거죠. 원죄에서 하나도 나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헛되고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구원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 같은 죄인을 특별히 저같이 완악하고 교만했던 자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만물,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죄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통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요, 완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유일한 것이요,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부인되거나 훼손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요, 하나님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거짓 증거 중에 가장 크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분,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란 종교의 어떤 특이한 교리가 아닌 겁니다. 모든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드러난 무조건적인 긍휼. 이 긍휼로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오면 단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찢어지고 완전히 깨어져서 겸손하게 엎드린 상태로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죄를 자백만 하면 깨끗게 해 주신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충족하게 절대적으로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자의 인생도 갈급하고 건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할 때는 인간의 의로서는 아마 그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천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덤빈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대신에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뭘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은 선하고 순진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진짜로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걸 바울이 절감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 아그레파 왕이요, 내가 결박된 것, 쇠사슬에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하고 똑같아 되기를 소원한다고 큰 소리 쳤지 않느냐면, 자기는 사형당할 수도 있는. 또 뭐라고요? 유대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절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매일 절감한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당연히 거짓말 안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가 실패라는 걸 체험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거룩해지고 뭐 주를 위해서 큰일 못하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오고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지금껏 우리가 해온 것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내용이 뭐냐, 힘든 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상처받은 거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받는 거,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그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엄마한테 떼서가지고 사탕 얻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식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부모는 그냥 가만 놔둡니다. 스스로 자립하라고. 그렇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스스로 자립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네 가지 거짓 증거만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로 관여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이유는 두 가지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막고 있거나 우리 속에 진리가 없거나, 우리 중에 그런 자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고, 또 예수 믿는 공동체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정말 즐겁고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걸 안 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거짓 증거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9번째 계명의 참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즐겁고 신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 사는 모습에서 저절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계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